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눈 하나 빼더라도 지켜야 할 것. 제목이 섬뜩하고 또 오늘 설교 내용은 불편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눈 하나 빼더라도 지켜야 할 것. 우리 몸의 보배 중에 보배가 눈이죠. 눈을 하나 빼더라도 이걸 지켜서 살아야 될 것. 뭘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서는요, 내 오른손 하나를 잃을지라도 지켜야 될 것 얘기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눈을 하나 잃고 손을 하나 잃더라도 지켜야 할 것. 요즘 세상은 음란한 시대입니다. 성윤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가 유별하고 성적으로 엄격한 전통을 가진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요즘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됐는데 성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개방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뭐가 문제냐? 성혁명 시대입니다. 기존의 성 개념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게 기존의 성 개념 상식인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혁명을 뒤집는 성혁명 시대입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데 내 취향인데 뭐가 문제야? 몇 년 전에 아내가 결혼했다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죠. 영화 내용이 뭐냐면 제목 그대로예요. 아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 말고 직장에서 만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직장이 지방이라 일주일 내내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입니다. 외로우니까 자기 직장에서 만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럼 불륜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닌데 들어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 다 왜 사랑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왜 결혼하면 안 되냐는 거죠. 둘 다 사랑하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윤리의 현 주소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여기저기 불륜이죠. 예전에는 남자들이 부인 외에 아내 외에 바람 펴가지고 불륜했다면 요즘 아내들은요, 여자들도 남편 말고 애인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풍조입니다. 혼전 임신은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는 결혼 전에 임신하면은 쉬쉬하며 창피하다면 쉬쉬하면서 빨리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 선물이래요. 결혼 혼수품이래요. 제가 지금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부터 개방적이었던 미국 얘기, 일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인기 TV 프로그램에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결혼 말고 동거하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적 욕구는 해소해야 되니까 결혼 말고 동거하자. 둘째는 결혼하면 한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지겹지 않냐? 여러 명 만나보고 살아보고 좋은 놈 골라가지고 좋은 사람 골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혼 말고 동거해보자. 셋째는 왜 복잡한 결혼의 굴레로 얽히느냐? 책임질 일 없이 그냥 결혼 말고 동거하자. 네 번째 이유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될 텐데 그냥 동거하고 살다가 깨끗하게 찢어지면 되지. 결혼했다 이혼하면 복잡해지고 상처 있고 그러니까 결혼 말고 동거하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동거를 하니 당연히 아기를 안 낳아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소위 간통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어요.
결혼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으면 그건 관통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는 신호탄으로 간통죄 폐지 문제를 봤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당당하게 바람 피우게 만든 거죠.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간통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애들은 상처받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간통죄는 다시 좀 복귀돼야 된다,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간통은 죄라고 처벌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개인의 행복 추구권 중요하죠. 또 개인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륜을 행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자유인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결혼의 사역을 했는데 아주 타락한 방종입니다. 모든 자유는 일정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가정을 깨트리고 인간의 근본적 도리를 깨트리는 것이 자유 아닙니다. 부인이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 추구하는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악하고 더러운 감정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왜 그 노아 방주 때 그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적 타락이 하늘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왜 천년제국 로마가 망했을까요? 외부의 게르만 민족의 침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성적 타락 때문에 로마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말할까요? 일부 다처를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only one, 사라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갈도 있었고요. 또 그두라라는 여성도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삭은 깨끗했어요. 오직 하나,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외에도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고요. 솔로몬은요 1000명이 넘는 후궁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일부 다처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남자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여러 명 만들었습니까? 단 한 명의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예요. 성경은 일부 일처예요. 그러면 왜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솔로몬 왜 일부 다처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간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고 주장하는 진리는 결혼한 부부간의 거룩한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일부 다처가 나온 것은 성경의 주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의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후처를 두고 야곱도 여러 명 아내를 두고 솔로몬 왕도 남들이 그러니까 왕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악한 인간의 문화였죠. 성경의 주장과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일부 일처를 주장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음행, 간음이라는 죄는 알러지 반응처럼 매우 싫어하시죠.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좋아 탐닉하죠.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한 남자만 사랑하시고 한 여자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이요, 남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남편들이요, 내 아내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내 남편에게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 해야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빨리 결혼하세요. 특히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남자를 만나고 믿음의 여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살면서 알 수 있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덥석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고요,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요, 내 남편 내 아내만 집중하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아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3.0을 하셔야 됩니다. 셋을 낳아야 돼요. 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서 나가려면 출산율이 2.1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2.1을 낳아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적어도 둘은 낳아야 되고, 기분 좋으면 셋 낳아야 되고, 실수로 넷 낳으면 큰 복일 거예요. 일본도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1.3명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입니다. 서울은 0.5입니다. 나라가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을 3.0 코리아로 끌어올려야 돼요. 따라서 동거 말고 결혼해야 돼요. 비혼주의 말고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몇 명 낳아야 돼요? 4명이에요. 더 4명이 더. 4명씩 낳아줘야지 3.0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8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이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낙태로 죽은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음성적으로 죽은 태아까지 합하면 150만 명이에요. 낙태뿐만 없어도 출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라 왕성해집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낙태법 제정했는데 귀한 생명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살리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낙태법, 낙태금지법부터 복원시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성윤리가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성윤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가 간음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간음한 자다. 똑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죄는 실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간음을 생각합니다. 실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건 간음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조차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도 실제 간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음, 즉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나가는 여자,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요? 한번 자동적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쳐다보면 그 사람은 그 여인에게 아름다움 중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간음입니까? 현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상술이 미인계예요. 자동차를 파는데 뭐 자동차만 선전하면 되는데 막 비키니 입은 아가씨가 막, 또 소주 팔 때는 항상 예쁜 탑배우, 여배우, 남자 안 나옵니다. 소주는 항상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즐겨 마시니까. 심지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도
예쁜 여자 포스터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극적인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는 것, 선정적인 광고 포스터에 그 여자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 간음이라고 할까요?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식욕, 축복이잖아요. 우리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야 인류가 영속됩니다. 하나님 뜻이죠. 우리 믿는 자도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성 간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욕입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성적 욕구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간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나는 이 바라보다는 말의 헬라어 에피투메오의 뜻은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내다, 갈망하다, 음욕을 품다. 그러니까 바라보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죄가 아니죠.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남성이 여성에게 갖는 자연스러운 성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음욕을 품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달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뱀이 알을 품고 있으면 또 이제 뱀 새끼가 나오죠. 사람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또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욕심 생길 수 있어요. 잠시 미움, 증오 생길 수 있어요. 음욕도 잠시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품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키우면 실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마음의 간음이 육신의 간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싹을 자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 200원 넣고 게임을 하는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방망이로 쳐가지고 막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두더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두더지 게임을 해야 돼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올 때 두드려 패서 들어가게 하는 두더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과 두더지 게임을 해야 돼요. 거짓말이 올라올 때마다 잽싸게 머리를 팍 쳐야 돼요. 그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욕이 올라올 때 당장 두들겨 패야 돼요. 미움과 시기도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은 실제 간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패악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래요. 오른손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잘라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음욕 때문에, 떨치지 않는 음욕 때문에 너무 고심이 컸던 3세기의 교부 오리겐은 자신의 성기를 거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가 된 그런 초대 교부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용인에 사는 한 목사님은 너무 이런 음욕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거세를 하신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만약
야동을 봤어요? 눈 빼버려야 돼요? 이 손으로 범죄했어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그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십니까?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 손목을 자르면서 이제 도둑질하면 이렇게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방지하는 효과적인 이 일을 하는데 그 손목 자르는 광장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광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도 소매치기가 설친다는 거죠.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죠. 눈을 뺀다고 음욕이 사라져요? 손을 자른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눈을 빼라, 왜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도 내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행복의 추구도 아니고 간음의 결과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간음죄는 지옥행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잘못된 그 쾌락이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간음했다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내던져지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하나 뺄지언정 손을 하나 잘라낼지언정 간음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르다가 산악사고를 당해서 큰 바위에 팔이 껴가지고 못 나와서 죽게 되는 경우 있는데 그때 팔을 잘라가지고 그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죽게 되느니 차라리 한 팔 자르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맥락인 거죠. 내가 좋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그런 쾌락 관계를 맺어서 간음함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눈 하나 빼더라도 차라리 손 하나 잘라내더라도 간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눈 하나 빼는 결단으로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손을 자른다는 각오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문란해요. 성적으로 개방되었어도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하자고 합니다. 성혁명의 파도가 나라를 넘쳐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높이 세워서 음란의 물결, 음란한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다고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아내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를 높이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남편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성적으로 폐악한 시대 가운데 순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물들고 우리의 눈이 음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거룩한 순결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순결하게 다 지켜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